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인 첫 번째 시간, 이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중생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깊은 밤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남자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당시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대법관과 국회의원을 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했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가 가득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로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이 대낮이 아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아마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같은 동료인 바리새인 동료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 깊은 의미, 왜 그가 밤에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낮에는 화려한 공예의 의원으로 살지만 밤이 되면 홀로 있을 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잘한다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자기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허함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공허함이 누구에게 이끌었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이끌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만, 또 교회에도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인사를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니고데모의 영혼의 공허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너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헌금을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의 영혼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혼의 만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는 감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거듭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만이 네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하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엉뚱한 대답에 그냥 무시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게네데 아노데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요.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나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다, 중생이다,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왜 다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아픈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뭐 필요합니까? 좋은 약이 필요하고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할까요? 좋은 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새 생명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 될까?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성령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네가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된 차를, 낡은 차를 몰고 정비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왔습니다. 차를 봤더니 정비사가 이 녹이 슬고 엔진도 고장나고 문도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가 다 보더니 이렇게 왔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차는 고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새 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구매하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은혜를 가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듭나다,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저명한 신학자인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시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뉴욕 시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종교는 더 나은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복음은 뭐냐?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방향은 같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새로운 삶. 그러나 종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2의 제3의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네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이 중생의 은혜, 거듭난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30에서 40%의 성도가 잘 모르겠다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2의 제3의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봉사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옛사람을 같이 죽이고 다시 거듭나는 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자입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을 너무 깊이 아는 자예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볼까요? 36장과 25절 26절 말씀 보면,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씻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씻김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요즘 우리가 간략하게 살수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오늘날 세례는 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강이나 큰 욕조에 가가지고 이 세례 받는 분들 물속에 담갔다가 탁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탄생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죄악된 것들 씻겨요. 그럼 빈자리 생기잖아요. 그 빈자리에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채워줘요.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 새 생명이 채워지는 거,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잘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헬라어는 푸뉴마, 바람,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루하으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 큰딸이 이번에 2박 3일 제주도를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런데요, 첫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비가 억수로 하더래요. 아빠, 모든 게 다 취소됐어.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고생이 많다. 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면서 그냥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우리가 그것처럼 바람이 분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부네, 또 바람이 불 때 내 얼굴에 바람이 스치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가운데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트라는 게 엔진이 달려있고 또 달려있지 않은 요트도 있지만 대부분 요트는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 그 배 선장이 올라가서 돛대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그 돛에 맞아가지고 쭉 배를 이끌어가는 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돛을 착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거듭난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졌고, 이전에는 죄악되고 이상하게 살아갔지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이 변화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난 자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부모님이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근데 왠지 몰라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는 게 더 좋았는데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가고 싶지?
예배에 가서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사모님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또 전에는 죄를 지어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괜히 괴롭고 찔림받고 괜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괜히 찔림받는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그냥 두꺼운 책이었는데 지금 말씀 앞에 서면 내 이야기 같고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교단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고자 목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를 향해 합니까? 성결한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결한 삶을 목표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지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목수인, 이 나사렛에서 사는 그 목수인 예수, 여러분, 나사렛은요 저기 시골과 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목수 생활하는 예수를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갔다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염려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심판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심판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데 너희는 왜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너희가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달라진 건 언제나 요한복음 19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다가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무려 100근, 약 33kg에 향한 몰량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어요. 근데 그가 밤에 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던 두려움에 사로잡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두려웠던 자가 담대해지고 어두웠던 자가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대낮에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할 때 그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분의 고백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성가대도 했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돈이 최고였고 체면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입혔고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분노와 공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마치 망치처럼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었구나. 내가 믿어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심과 자존심이었구나. 저는 그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날 제 영혼에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쏟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 앞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고 그냥 세상 남을 그냥 아무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고자 바뀌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참으로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혹시나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며 목사님 말 잘 들으면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지쳐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냥 요트가 저 풍랑대로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저 풍랑대로 담대하게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 가운데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인격, 나의 삽, 나의 모든 것이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답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다시 일으켜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의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를 맛보며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중생의 은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 헛되고 헛된 것들 가운데 힘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드리며 다시 기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때도 있지만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여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인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는 거듭난 자임을 확신하며 중생의 은혜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